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데리고 먹이를 주워 먹기 위해서 들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미꽁이 새끼꽁들에게 먹이를 주워 먹기 전에 신당부를 하고 주의를 줍니다. 너희들 절대로 멀리 가지 말고 엄마 가까이에서 먹이를 주워 먹도록 해라. 만약에 여우가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큰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부를 테니까 그때 내 말 들으면 다 내게로 달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 들으면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듣질 못하면 너희들 큰 봉변을 죽게 돼. 그러니까 다른 새끼들은 다 어미 말을 잘 듣고 가까이에서 먹이를 주워 먹었어요. 근데 정말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야. 여우가 나타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빨리 불러드렸어요. 큰 소리로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미 소리를 듣고 어미 품으로 달려온 새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 어미의 소리를 들으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꼭 유독 말 안 듣는 한 마리 꽁이 있어. 그저 어미 말 무시하고 그 먹이 주워 먹기 위해서 정신 팔려서 그냥 주워 먹다 보니까 멀리 간 거라. 어미의 소리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어. 멀리 갔으니까. 그래서 여우한테 잡혀 먹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건 하나의 동화의 얘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참 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어미의 소리를 들으면 새끼는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멀리 감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될 어미의 소리를 듣지 못한 새끼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불순종하며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질 못해. 듣질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고 말하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냐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먹어도 살겠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듣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에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 생명을 얻게 돼.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듣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 죽고 만다는 얘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 권세를 모두 다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 가부가 암으로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가부가 그 의사를 부여잡고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제 목숨만 살려주면 제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주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벌어놓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을 의사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생명만큼 소중하고 생명만큼 귀한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천히 여기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어요.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영적인 이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뭘 맛보고 뭘 누리며 삽니까? 좀 전에 우리가 436장 찬송 부른 대로 날마다 뭐를 맛보며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게서 어떻게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보세요. 사랑이, 그 기쁨이, 그 평화가 샘솟듯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들어야 될 주님의 소리를 못 듣게 돼요. 주님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되고 종국에는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어서 영적인 그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돼요?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사망을 맞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져. 영생을 못 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이기심과 이러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질 못하는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빼앗기질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사느냐, 영적으로 죽는 사망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뭐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작고 가느다란 소리. 여러분 보세요. 크고 요란한 소리는요,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멀리서도 들릴 뿐만 아니라 귀를 막아도 어떻게 돼요? 들려요. 그건 소음이야. 저희 아파트가 앞에 그 공원이 있어. 날씨만 좋으면 주말에 거기서 공연이 열려요. 아유, 얼마나 드럼하고 기타하고 뭐 노래들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요, 그건 진짜 소음이야. 문을 빡 닫고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닫아도요, 들려 안 들려? 들려. 크고 요란한 소리는요, 안 들으려고 애를 써도 들려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작고 가느다란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작고 가느다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어지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있는데 세미한 작고 가느다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자꾸 말씀에 순종하며 죽게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세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굳게 서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가장 귀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바쁘다는 핑계들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고
듣지 아니하여야 될 사단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자꾸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영이 병들고 침체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게 되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차가, 지위가,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영생의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리고 말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 소중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세요.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주님은 그때마다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가장 필요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불순종하며 주님께 멀어지기 시작하면 들어야 될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랬죠.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뭐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도 조심해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밭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듣고 보고 배우고 외우고도 살아 역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줘야 되는데, 내 영혼을 깨워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점점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이 땅에 내가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 임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없으면, 이런 기근이 찾아오면 이거는 큰 화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근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그래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기근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됐더라도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 허물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다시 듣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빚값을 치르고 주신 새 생명인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루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골짜기에 뭐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된 해골들이 산골짜기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 여러분들 이 해골들은 누구의 영적인 모습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영이 병들고 침체가 돼서 영이 죽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들을 상실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가망이 있겠니? 참 그때의 에스겔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참 귀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죽은 지 오래된 이 해골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럴 텐데, 에스겔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뼈다구들을,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다구를 살리기만 한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아, 이 뼈다구들에게 내가 할 말을 대언하라. 저들이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 거야? 살아나게 될 거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는 회개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강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지 않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된 그들을 향하여서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와 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침체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때에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맛보는 삶들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나 영적 관리를 못해서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어 주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성찰해보며 돌아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주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가 아방 때예요. 아방은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 사기 위해서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게 두려우니까, 핍박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저버리고 뭘 섬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합니다.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아방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왕이시여, 왕이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물 한 방울도 임하지 않는 기근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 봐요. 아방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버리고 말고, 영이 병들고 죽을 대로 죽어버리고 마니까 여러분들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말씀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수년간에 걸쳐서 기근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징계를 받음에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엘리야는 그럽니다.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대결을 합시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놓고 대결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에게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위에서 불이 내서 제물을 태우도록 하자고 합니다.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불응답하소서 할 때 여러분들 불이 내려서 제물이 타버리고 맙니다. 누가 참신인 것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분명히 입증을 했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 안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아합 왕은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젠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그렇게 정말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지만은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강팍한 아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주의 제단을 허물고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결과가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어때요?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도 지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영적 관리를 엘리야도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영적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낙담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서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도망다니다가 한 로뎀나무에 가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나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대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영이 까부러져 있는지 살 욕심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천사를 보내서 지친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한 굴에 숨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다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왜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그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득심해서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봐요. 그 훌륭한 엘리야도 영적으로 병들어버리고 말아요. 침체가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산 앞에 서라고 합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그러면서 그때에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11절 이하에 보면 강한 우렁찬 바람 소리가 납니다. 바위가 깨질 만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큰 소리, 우렁찬 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나면서 땅이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뜨거운 불이 막 타오르면서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1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여기 보세요. 불 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작고 가느다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작고 가느다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잘못됐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낙담했고 절망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세미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8절 보면 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봐요. 너만 홀로 남았다고 했는데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몇 명을 남겨놨어?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들이 나무의 구루터기가 돼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될 것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만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는 다시 뭘 얻게 돼요? 이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체됐고 병들었던 영이 다시 소성이 돼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는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가는, 하늘로 올려가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그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를 살린 게 뭡니까? 주님의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주님의 소리는 아무에게나 들리는 크고 요란한 바위를 깨트리는 그러한 태풍과 같은 소리도 아니고 불같은 소리도 아니고 지진과 같은 큰 요란한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자꾸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들으세요.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뜨겁게 내 심령을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이 병들고 침체되어서 영생을 누리질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여러분들 혹 없습니까? 영생을 누리질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참 힘들게 사는 여러분들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뒤돌아보세요. 성찰하세요. 그리고 어디서부턴가 내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잘못된 삶 뉘우치고 돌이키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주님은 세미한 가운데서 다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 엘리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